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유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22절 2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신 이유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고난을 많이 당하시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의 출현은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유대의 지도자들이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기준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버려서 죽게 만든다라는 것은 다른 이들이 쉽게 막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22절 마지막을 보시면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리라 라고 번역된 단어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박해가 주님을 막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을 막는 길은 되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은 절대 변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변할 수 없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주님이 이 길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견고한 길의 출발점은 자기 부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부인하다라고 번역된 아르네사스도라는 말은 포기하다, 거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거절해야 한다라는 뜻인데 만약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전하면 그러면 스스로 죽으란 말인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내 자신을 포기하고 거절하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위하여 살지요.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면 이 땅에서 쌓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노력하는 만큼 쌓이는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은 이 노력하는 만큼 쌓이는 것들을 포기하라 그런 뜻이 됩니다. 스스로 열심히 정당화하면서 무장해 나가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시력을 잃고 완전한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하여 시력을 회복한 이후에 바울의 인생, 시력을 가지고 있던 예전의 인생과 그 이후에 바울의 인생에 연속성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똑똑하고 잘난 체하고 자기 신념에 대하여 주저함이 없던 바울의 인생과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바울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연속성이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의 인생이 완전히 내려놓아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보였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들은 그물을 내려놓았고 배를 내려놓았고 자기 삶의 터전을 내려놓았습니다. 세리는 자신의 인생과 수익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기 부인을 하면 이전의 인생에서 완전히 멈추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확 달라진 것이 자기 부인의 결과입니다. 우리처럼 그냥 특별하게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지 않은 사람에게 자기 부인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이 말씀을 내면적인 의미로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면적인 의미는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죠. 성경의 내면적인 부분을 해서 써놓으면 피부에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전의 성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키려고 했던 방어 기제들, 처세들,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과는 완전히 분리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이 자기 부인이 비로소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은 신앙생활에서 사실상의 출발점이지만 그동안 교회에서 너무도 많이 생략되어 왔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했다, 그러면 끝나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를 믿고 세월이 제법 흐른 지금 내가 과연 이전의 삶과는 확연히 다른 방식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서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내 사이에 연속성이 없어졌는가를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라는 표현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날마다 라는 표현은 매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십니까? 매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아뢰야 할 것들을 그렇게 내려놓기 위함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도 놓치고 있는 우리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그걸 다시 한번 끄집어내 놓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헤아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제자임을 인정하고 주를 따르는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늘 읽을 때마다 부담이 되는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자기 부인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으며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